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으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또 마음이 오는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조금 또 그런 것도 있죠. 개역개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잘 아니까 개역개정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참 좋은데 아마 이 새 가족들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새 번역이 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이게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보면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의 실상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중남미 과테말라에 있었지만 과테말라도 한두 시간만 나가면 신발이 없이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불이 없어서 실명이 되는 아이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북한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중남미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그 38선 그 부근에 사람들 사는 거를 촬영한 거 보고 그러면은 참 어렵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럭이 있는데 목탄 트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탄 트럭? 트럭 뒤에다가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하고 석탄을 떼서 그 일산화탄소가 막 발생되면 그거를 그 엔진 쪽으로 집어넣고 그 힘으로 트럭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을 불로 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트럭에서 불이 막 나.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 목탄 트럭이라고 합니다.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트럭이 있는 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을 때 남한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의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답으로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제 초대를 되어서 오게 되었는데, 북한 대표단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뭐라고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중얼중얼거리더래요. 잘 들어보니까는 이야, 이게 정말 수고 많았네. 예?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이 차를 갖다가 이 서울에다 다 옮겨놨구만.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그 북측 대표단이 그러니까 남측 대표단이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또 한번 농담으로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 빌딩 보십시오. 높은 빌딩. 저거 가져다 놓느냐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전국에서 다 가져다가 서울로 옮겨 놓느냐고 죽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해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외과 의사를 만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뭐 하여튼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니케아 공회가 잘못됐다 뭐 그러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난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단 한 가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뭐 기술, 우리의 뭐 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요, 비행기 타면은 제가 이렇게 그 뭐죠 천성적으로 기구를 잘 못 타요. 놀이터에 가도 놀이동산 가도 기구를 못 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게 기압이 안 좋아가고 기류가 안 좋아갖고 막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100m 정도로 막 떨어지면요 심장이 내려앉고 억소리가 나와요. 억소리가. 혹시 그런 경험들 좀 해보신 적도 있죠? 두렵습니다. 막 이렇게 막 툭툭 떨어지니까 어떤 젊은 애는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다리를 떠는데 다리를 주체를 못해 달달달달 떠는데 막 다리가 막 달달달달달 떨고 불안하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드린 예화인 것 같은데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인데 믿음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을 하고 둘째 딸. 근데 첫째 딸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갔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게 되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둘째 딸 만나러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기류가 너무 안 좋아서 막 엄청나게 막 오랜 시간을 막 비행기가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이 권사님은 뜨개질하고 있는 거예요. 뜨개질하다가 너무 기류가 심하니까는 도저히 이거를 뜨개질 할 수가 없으니까는 뜨개질을 이렇게 이제 놔두고서 성경을 꺼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고 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이제 비행기가 이제 기류가 좀 괜찮아져서 이제 안전운전이 됐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는데 그렇게 어떻게 평안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갔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게 된다면 우리 첫째 딸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안전하게 가서 미국에 도착하면 둘째 딸 만나러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든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말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믿음의 선친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봤는데 1절에는 믿음의 능력이 나오고 2절에는 믿음의 증거가 나오고 3절에는 믿음의 신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보배로운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그리고 귀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로 1절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두 가지의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바라던 것, 메시아가 실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은 것들을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도록 우리에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뭐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리라. 육적인 생각으로는요 어떻습니까? 도저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이미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요? 100세였어요. 100세. 그리고 사라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태가 닫혔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한다면 이들은 아들을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얼마나 창대하고 믿음의 자손들이 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대단한 이 믿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그랬더니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10여 년, 15년 정도, 15년 정도 됐는데 애가 없다라는 거, 자녀가 후손이 없대요. 목사님, 우리 딸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후손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손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태를 열어주십시오.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주셨듯이 우리 장로님의 딸에게도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제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보다 장로님이 더 많이 기도를 하셨겠죠. 정말 절망하지 않고 딸이 10년, 15년이 됐으면 여러분 사실 애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 가지는 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종에게 와서 그것 참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에게 후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어부 출신이라 거기에 좀 이렇게 뼈대가 있고 좀 잘 아는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깊은 곳에는 그 시에 날이 뜨면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차고 그래서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한 대를 더 부를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홍해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막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는데 어떡합니까? 건너라고 하면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럼 돌면 돼요.
그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줄 알라. 그럼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병, 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혹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다 병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라는 것은 1절에는 증거라는 것은 확신된다라는 뜻이 있지만 2절의 증거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지들도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셨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보면 계속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화려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혹시 도둑놈 집.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집을? 도둑놈 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주 허름한 집이야. 근데 거기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살고 계셔. 그러면 그 집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물질로 뭐 이런 걸로 해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본인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어떨 때 칭찬을 하는 분이 칭찬을 하시죠. 칭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큰 집에 사는구나. 아이고, 대단하네. 야, 너 그렇게 많이 배웠구나.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뭘 때문에 칭찬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에 있는 하인을 갖춰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 밑에도 그러니까 군사가 있는데 그들 보고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시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은 줄 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 내가 얘들아, 제자들이 쭉 있는데 그 제자들이 쭉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있는 데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여기서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받는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책망받습니까? 너 이렇게 못 살아? 너 이렇게 못 배웠어? 너 이렇게 가난해? 이것 때문에 책망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는 뭐 때문에 책망하죠?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당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가시죠. 무리를 걸어서 가시는데 그렇게 안개가 쫙 껴 있는데 막 제자들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물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걸어와라. 우리를 걸어와라. 그러니까 그래 걷는데 좀 걷다 보면 괜찮았어. 좀 걷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확 불고 바람 소리가 막 들고 파도 소리가 철렁철렁 들리니까 하다가 갑자기 물에 그냥 두려움이 생기니까 푹 빠졌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계속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 선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40절까지 믿음으로 나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다 읽어보시고 몇 번을 읽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야, 믿음으로 이 40절이 끝났는데 여기서 여러분 40절이 끝나면 되겠습니까? 거기 하나 더 붙어야죠. 믿음으로 뭐예요? 나 누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들어가는 내용은 각자 달라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인정을 받고 뭐 때문에 기뻐하겠는데 하여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뭐요? 믿음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믿음으로. 부하면 부한 대로 믿음으로. 아프면 아픈 대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신뢰의 예죠.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는데 첫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연결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을 때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30살쯤에 믿었는데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거는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이 천지가 보이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있는 거에서 있는 걸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니 불이 근원이니 공기가 근원이니 흙이 근원이니 그랬는데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유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믿음으로.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너무나 작아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대단한 신이 신.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냥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다 퍼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다 이해하니? 하영이는 다 이해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믿죠? 너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해하느냐가 아닙니다. 너 믿느냐?
저도 옛날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에서 한 학생이 예배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목이 그 학생을 불러서 얘야, 너 왜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않니? 그러니까 학생은 나름대로 논리를 세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학생 말을 듣더니 얘야,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학생이 얘기하기를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그래, 그렇단다. 네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코로나 시대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교회에 가셔서 그럼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더욱더 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완벽한, 요즘 집값 너무 많이 비싸죠? 네? 우리 토론토에서 전도사님 집 하나 사시려면 한 300만 불, 200만 불 너무 비쌉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완벽한 집을 하나 무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르겠어요. 생수도 100% 무균이고 어찌됐건 전기요금도 없고 뭐 아무도 범죄자가 다가올 수도 없고, 최고의 이웃들을 보장하는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곳입니다. 그 도시에 여러분의 집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고 계약 날짜는 오늘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광고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도장으로 계약서에 찍어야 돼.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평교회에 참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성전을 시작한 거는 그 전부터 가정집에서 예배를 좀 드렸긴 했지만 두 곳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를 약속하셨고, 저는 사실 목회 야망은 없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야망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제 욕심으로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과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눈은 아닌가, 내 눈이 그런 눈은 아닌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3개월, 이제 4개월째인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냥 기다렸더니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 되어 있는 것, 보이는 것 누가 믿지 못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면서 될 것을 믿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평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신 하나님,